왜 박수를 치시는지 예, 박수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덕분에 하여튼 저는 좋은 또한 이렇게 이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한 새로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에 그 hengan도를 갔을 때도 태풍이 걸로 올라왔어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거금도에 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금도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hengan도 있을 때 태풍이 중심으로 지나갔는데, 이랬더니 목사님은 태풍을 몰고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이 또 설 수 있는, 정말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봐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시간을 비우면서 그랬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이 이제 이번 화요일 광복절이고, 광복절이기 때문에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유라는 이 자체가 인간을 참 인간되게 만들고요,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자유를 통해서 얻게 해줘요. 이 자유가 그렇게 너무나 가치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려야만이 정말 행복해요.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자유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곳에 자유한다면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다 가져도 거기에 자유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유해야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갈망을 해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자유 찾으려고, 자유 쟁취하려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83년 전에 이 자유를 찾으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투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이제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렇게 해서 얻은 이 자유를 사람들은요, 제대로 잘 못 누려요.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개인이 다 자유를 원해요. 자유를 다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유를 주면 자유를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자유가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아요. 자유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단지 육체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가 훨씬 차원 높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지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요. 이 자유가 훨씬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쪽에는 자유를 얻지만 한쪽에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자유를 우리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가치 있는 차원 높은 자유를 누려야만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려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일제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에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손장호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감옥으로 다 들어갔어요. 몸은 그들은 분명히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육체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신앙은 자유를 누려요.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반대로 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그들은 몸은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신앙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신앙 양심은 잃어버렸어요. 신앙 양심은 묶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묶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신사참배한 걸 회개한다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묶여있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자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때로는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간 경우 있어요. 그 육체는 그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고 육체는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마음은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 참 자유가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거 맞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뭔가 하면요, 그 정욕의 종로로다가 정욕에 묶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쾌락과 정욕의 종로로다는 거기에 묶여있는 여인이에요. 또 한 종류는 뭔가 하면요,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항상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뭔가 정죄의 어떠한 노예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자, 이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왔어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해가지고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동안 외쳐왔던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려주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율법을 거부하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신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돌을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뭘 써요. 뭐를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학자들 간에는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는 십계명을 썼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고개를 딱 들고 그 모여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말하는 때 따라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죄인이면서 상대를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남을 돌로 칠 정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돌을 내려놓도록 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 마음을,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치료된 자들 돌을 들었던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에게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간음하는 간음죄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욕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고요, 마음이 불안과 우울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이게 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마음이 그 막 묶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요즘 환자들 많이 있지 않니? 요즘 참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 코로나 이후에 육신이 아픈 분들도 많이 생겨난 거예요. 마음도 아픈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육신도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육신의 이 아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리는 자, 묶인 자를 그대로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를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와 또한 정신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모든 질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사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사들은, 제대로 된 의사들은 알아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내 병은 의술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한다. 약과 의사의 그 의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뭔가 묶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에부터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묶인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묶인 마음이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가 다 자라고 나면요, 이 키가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이 등에까지 키가 한 4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도 코끼리 밑에 그 등 한참 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도. 길이가 코에서부터 꼬리, 뭐 꼬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꼬리면 요만한 뭐 꼬리인데 꼬리까지 길이가 다 크고 자라면 한 7m까지 됩니다. 몸무게는 무려 5톤 정도 돼요. 그런 코끼리, 정말 그 힘이 얼마나 무지무지한지, 코끼리가 어떨 때 하면 막 그 땡깡을 부리면요, 뭐 무지간한 나무는 그냥 다 막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나무는 뽑아버려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을 봐요. 섞어서 다니는 코끼리가 덩치는 똑같아요. 덩치는 어떤 데는 더 큰 코끼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그 코끼리를요 묶어놨는데, 안전을 위해서 묶어놨는데, 저게 묶어놔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묶어놨어요. 뭔가 하면 조그마한 말뚝에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코끼리는요,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조그만할 때에, 이미 서커스단에 데려와서 훈련시킬 때 조그만할 때 데려왔거든요. 데려왔을 때에 이 코끼리를 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말뚝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 코끼리가 그 말뚝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뭔가 로프로 묶어가지고 놔뒀는데 그 말뚝 당겨버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저 말뚝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끈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되고 나면요, 나중에 뭐 그냥
나무도 그냥 무너뜨리고, 어지간한 나무도 무너뜨리고, 어지간한 막 그냥 뽑아버리고, 이런 거 막 500kg 막 들어올리는 그런 코끼리가 조그만한 그 말뚝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코끼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코끼리가 말뚝에 몸이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묶여 있는 게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코끼리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정말 자신이 묶여 있는 그것에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요, 그곳에서 결국은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뭐 기질이 뭐 원래 이랬어, 나는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특히 막 MBTI에 그냥 빠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막 지금 막 그래요. 막 미국에서 막 MBTI 이렇게 빠지는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봐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냐? 이래가지고 MBTI에 막 빠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MBTI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지, 어디에 내가 묶여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 못 벗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도 닦아 깨닫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자꾸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연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자유를 못 누려요. 이게 실제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바울의 경우 보세요. 바울의 경우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완전히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남을 정죄하게 급급했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막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그 바울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종교적으로 꽉 묶여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묶여 있었던 이 사울이죠. 원래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종교적인 모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실제로 자신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신은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루터의 이 발버둥 흔적은요, 로마의 성계단 성당에 기어오르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계단 그 성당은 이제 원래 빌라도 그 관정에 있었던 그 계단이에요. 그 계단이 예수님께서 고통의 계단이잖아요. 고난의 계단이잖아요. 그 계단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그 헬레나가 그 계단을 떼가지고 바로 성당 계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계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 계단은 이 그냥 못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릎으로요. 사람들은 거기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에요. 그 루터가 무릎에 막 수도 없이 계단을 오는 거예요. 막 무릎이 다 까지도록 계단을. 그래도 자신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아무리 해도 자신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제약된 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앞은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이 로마서 1장 17절로 인용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보 짓을 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이 속고 있구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과 루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선한 행위를 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뭔가 선한 공덕을 쌓으면 이 문제가 내 죄를 좀 뭔가 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롭게 뭔가 자신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다 헛사예요. 소용없어요. 돌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바로 예수의 피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 문제는 죄 문제하고 깊이 연관을 맺고 있어요. 자유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문제가 죄 문제하고 깊은 연관 맺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그 속에 파괴성이 있어요. 이 죄는요, 멸망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개인이 죄 때문에 무너져요. 가정이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했다면요,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죄 문제를 정말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오호라 공관절라, 이 사망의 죄 때문에 오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우리는 외침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고민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사람이 어떠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무너뜨려 버리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무너뜨립니다. 이 죄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요. 삼손요.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이 몰려오는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 되면 사람은 그냥 손을 들어버려 항복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무기 들고 오는데 그거 어디에 맞습니까? 그런데 무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냥 낙이 턱뼈가 있는 걸 딱 들고 맞서는 용기, 거기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힘, 삼손까지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힘에서 무너졌습니까? 아니,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드릴라라는 한 여인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드릴라한테 그렇게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가 무너진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곳을 가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끝장나지 하면서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지금 남들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당신의 지금 피해는 지금 심각합니다. 담배 피우면 지금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담배 피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기가 안 되는 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묶여있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종노릇하고 죄가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완전히 노예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며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지만은,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유를 못 누릴까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난 후에 말씀 한번 그냥 듣고, 그래 듣고 나는 그냥 그냥 그 지식으로 남겨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을 결정짓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 누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어요.
자유는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아니고요. 양의 자유는 우리에 갇힌 것 같지만은 우리 안이 자유입니다. 열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유, 뭐 말씀 안에 있는 게 뭔 자유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나는 뭐 굉장히 불편하던데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하지 말라 그러고 하려고 하는 거 다 뭐 나하고 반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자유가 아니라 나는 속박인데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다 내버려두면 그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는 막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나라가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우리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어떤 규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제일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깥에도 못 나갑니다. 문 잠그고 그 안에서 감옥같이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면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묶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이야.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자유야. 자꾸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부추기겨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하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멸망 가운데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대로 살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예수님 안에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가정 안이 자유고요, 주 안이 자유이고 말씀 안이 자유입니다. 그 안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그 속에 가장 행복한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고 있어요. 뭔가 바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